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제자들 대하는 걸 조심하라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천사의 놀라운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와도 다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이 반복된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들 불법자들에 의해서 공평치 못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 증거는 거침없이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금지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41절, 주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의 이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벽에 나오고 왜 이렇게 거룩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제 주변에 미국의 버클리 음대를 나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그만두고 국내에 돌아와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를 봅니다. 여러 한농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실리콘밸리에서 있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의 저 경상도 한동대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와서 교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려놓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근데 몽고 선교사로 가 있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아주 잘 나가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영적 의사의 길을 걷는 사람. 왜 그렇죠? 이 일이 그의 생애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의 부활하심 증거하는 거 하지 마 금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음의 열정과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의논해서 공회에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다. 성경은 율법 교사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 그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빌라도에 의해서 확정된 것.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이 식민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손에는 굉장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사람들이 다 머리 싸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죠? 국회의원의 국회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죠? 입법이에요. 입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법을 만들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법을 만들면 곤란한 거예요. 입법,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이제 국회가 그렇게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회가 먼저죠. 그 법을 만드는 건 입법하는 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사법부에서 그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그의 눈에 비친 사도들의 그 행동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무고히 죽이려는 건의 안에 이 가말리엘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두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에 제동을 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리더가 죽으면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리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교주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호적할 때 갈릴레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참 지혜롭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야, 우리가 저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지 어떻게 할 수 있니? 한번 신중하게 그들이 하는 일들의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친히 그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무수히 일어나게 하는 일,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그런 말이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마음이 찔렸죠. 원래 이 가말리엘은 누구죠?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터득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인사들로부터 바울이 인정받게 된 것도 그런 계기에 의해서입니다. 유명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박사과정 한다. 그러면 뭐 그 급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그 가말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을 불러서 죽이려는 계획을 후퇴해서 채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명하고 풀어주죠.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아의 권면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다행히 이 가말리아의 권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찍질 당하고 많은 고초를 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채찍질 당해보셨습니까?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신 분 있나요? 보통 빵이라고 하는데 빵에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감빵.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능욕받는 일, 능욕이라는 거는요, 굴욕당하는, 수치당하는, 불명예, 망신이란 망신.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개망신 당하는 일, 기뻐했다. 굴욕이나 수치를 당하는 일, 오히려 기뻐. 여러분, 사람이 이 굴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열받죠. 그러나 그렇게 굴욕받고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말로 카타시오라는 말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와 망신당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능욕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어디 모임 가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하면 경품을 해요. 요즘 경품을 많이 해요. 목사들 모이는데도 경품 많이 합니다. 뽑는 거.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그때 딱 뽑혀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고 손가락질 받고 개망신 당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나 능욕받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기뻐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했다. 박해를 받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왜 기뻐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넘칩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두 번째 사랑과 희락이 희락. Love and joy. 이 기쁨이지, 기쁨. 할렐루야.
막 얼굴에서 막 기쁨이 나와야 돼. 어디 한번 봅시다. 기쁨. 새벽에,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막 기뻐야 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생애에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이 승리를 안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좀 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복음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참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손가락질하고 개 망신 주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예수님 닮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증거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멋진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 주를 위한 고난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 다 봐요. 나중에 여보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꼭 기도하세요. 점검하고.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많이 좀 좋아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건강하세요. 제가 마음이 막 그 90 먹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김한나 원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옥경 원사님, 윤성자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유희연주, 희연이가 세계 대학에 다 합격했어요. 어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갈 거니 아직 결정 안 했대요.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준이는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맞죠? 거기 결정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자, 오늘 새벽을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 받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변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